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강지수 집사가 미국에 있다가 더 오래간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패럴림픽이 오늘 끝나게 됩니다. 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도 있지만 저들이 장애를 입고 그러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못하는 것, 부족한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뛰어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지에 뭐가 보이죠? 점이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점이 보이고, 또 보물찾기가 아니고 그냥 도화지가 보입니다. 하얀 도화지의 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놓고 무엇이 보이냐고 이야기하면 점이라고 이야기하지 도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게 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많은 장점, 훌륭한 면들이 있는데 그건 잘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점만 봅니다.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 그래서 그 단점과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좋은 점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단점을 보고 부족한 걸 보면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계속 단점만 보고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단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칭찬, 격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물론 아버지도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칭찬, 격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친구가, 직장 동료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G2 최고의 경영자 20년을 지낸 잭 웰치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잭 웰치는 어렸을 때에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어머니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스스로 상처가 돼요. 많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도 상처가 되는데 애들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말 더듬이 그러면서 놀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침울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벌써 딱 알아차리지요. 그래서 이 멸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을 빨리 못하는 것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란다. 두뇌 회전이 빨라서 말이 내 생각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야. 생각은 저기가 있는데 이제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는 거야.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말을 더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고쳐졌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는 세계적인 회사의 CEO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한 것입니다. 언제나 포용적이고 너그럽습니다. 어디서나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칭찬과 격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상대방을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한 여인이 그곳에 와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의 반응은 화를 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책망하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격렬하게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왜 낭비해? 그게 얼만데? 여러분, 1데나리온은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이 일하는 사람이 먹지 않고 1년 동안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허비하느냐?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왜 허비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그거를 왜 팔아서, 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놓으면 그냥 버리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반응을 깨뜨려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잘 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디서든지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기에게 부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 놓고서 무안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이 일을, 이것을 돈으로, 이 사랑에, 정말 사랑해서 마음에서 우러난 이 행동을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때를 맞추어서 잘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지만, 누군가에게 책망하고 질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칭찬하며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이야기하면서 이 타이밍에 이 여인이 한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너는 이 갈릴리에서 매일매일 나와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나를 따라오면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과 어둠의 세상,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신 것처럼 그는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너는 이제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다. 그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놀라운 것은요, 항상 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 지역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는 왔는데 이게 이방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하시고, 이게 뭐죠? 이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그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칭찬과 격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대로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시고 우리나라의 칭찬과 격려가 많아져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장애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격장애란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능, 직장, 학교 생활 등에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는 성격자를 인격장애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자기는 모르지요. 그냥 성장한 사람들은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자기를 모르니까요. 자기를 알아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인격장애 중에도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요구가 관철돼야 되고 모든 게 나의 주.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격장애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격장애가 어떻게 생기지요? 가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는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을 받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더불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쳐져야 돼요. 고쳐지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자손이 계속해서 이 장애로 인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대에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끝날 수 있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비치신 주님이 나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회개하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거기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할아버지, 물론 제가 인격 장애자라는 건 아니에요. 제 할아버지께서 술이 취하시면 깰 때까지 주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사가 그렇게 심하셔서. 그런데요, 제가 이제 4남매인데 제가 아들로서는, 손주로서는 막내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시면 준성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앞에가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술 깰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보다 못해 나중에는요, 장독대에 빈 독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뚜껑 덮어놓고, 준성이 없어요. 아버님, 준성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성품이 착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참아요. 그 주정하시는데 끝까지 참다가 나중에 참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그 분노 같은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분노가 참다가 이게 폭발이 돼요. 폭발이. 물론 지금도 어떤 데는 분노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자꾸만 누릅니다. 누르고, 하나님, 저 다 치유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떤 데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나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참고 인내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상처가 없어요. 그냥 잘 자라고,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엄마 너무너무 좋다, 이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결국 인격 장애는 가정에 병들기 때문에 인격 장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대해서 끝나게 해 주십시오. 양은순 씨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보면 천국 방언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안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괜찮아요. 상대방이 미안해요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한 점이 보일 때 괜찮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래요. 세 번째, 좋아요. 상대방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겁니다. 네 번째, 잘했어요. 언제나 칭찬이 습관이 되어 잘했어요. 멋져요. 다섯 번째, 훌륭해요. 칭찬을 넘어 존경의 표시로 훌륭해. 여섯 번째, 고마워요. 작은 성의에도 감사를 표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일곱 번째, 사랑해요. 이것이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7가지 방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요 라는 말을 썼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사랑해. 이게 말하기가 너무 공자월, 맹자월 하다가 사랑해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자녀들에게 얘네들아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인 것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다. 사랑해요. 천국 방언 7가지 여러분 많이 피어나시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 잘한 일을 책망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옥합 300데나리온의 그 엄청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잘한 것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서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배워요. 그분들에게 제가 없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권사님, 안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우리 어린이, 역촌의 공동체가 그렇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천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을 있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면서 본받으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기본이야,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아요. 왜? 아니 100점 맞아야 되는데 왜 하나 틀려서 96점이야?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좋은 점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나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건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오늘 수고 많이 했어. 잘했어.
대단해, 나는 내가 좋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도, 이것도 내가 행복해지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 속에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가족, 나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우리 교회의 칭찬과 격려가 풍년이 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